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먼저 국민이 부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깨닫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동서, 남녀, 노소 간에 발생한 국민들의 갈등 등 모든 것들도 눈 녹듯이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 설정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시사 위기 속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청년 실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강원도의 큰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집이 화면에 삼켜버려졌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무너진 집과 일터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가 오르고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도움의 손길들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약한 육신을 흔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발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 굳센 믿음이 되찾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대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랑 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지원이는 안 걸렸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저도 참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는데 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안 좋은데 뭔가 또 체결을 맞거나 뭔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꼭 약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몸이 안 좋을 때 더 이렇게 조심해서 건강하게 이때를 잘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우리 사순절이죠. 비록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이제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제 주로 지키죠. 하지만 이제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썼던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또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본받고 열심히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사실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오랜 역사, 그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바로 우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생각한 대로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죠?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을 또 이런 교회의 절기들을 그렇게 이제 지켜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끌어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서 이 진짜인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잘 분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는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 끝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배요, 배. 그래서 이제 이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이제 탐욕을 말하겠죠. 그래서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며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 여기에 이제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수라. 계속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 그들이 뭔가 나는 이렇게 자랑하는 그 영광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한다고 하는,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저건 불법인데 저건 아닌데, 그죠?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기 한참 붐이 일어날 때, 그죠? 여기 이제 어디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게 얼마나 자랑이었고, 그죠? 이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 돈 벌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좋아하고 이제 축복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그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자랑할 것인가 거린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종 이제 옛날 내가 왕년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라떼는 뭐 이런다면서요? 이렇게 라떼는 이제 커피 라떼 이제 발음이 비슷해갖고 라떼는 뭐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해서 아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죠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자랑할 거리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혹 자랑하고는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 그러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사람들은 결국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받고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원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그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더라. 아니라면, 오히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세상적인 관심 이런 걸 끊어버리고 그런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순절과 십자가는 안타깝게도 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선의 승리를 원하지만 종종, 아니 자주
악이 승리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헷갈리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오히려 성경은 의의 길, 또 믿음의 길에 주의해서 잘 살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만 해도 자주 이 성공의 신학에 넘어가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성공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때 말하는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순절 또 고난주일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철저히 실패자였죠. 그래서 이단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예수님이 못 이룬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앞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하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큰 구원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잘 살피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 마련하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시민권을 주셨다. 이것은 이제 당시 이 로마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빌립보. 근데 빌립보 지역은 여기 이제 퇴역 군인들을 로마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공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특히 이제 31년경, 기원전 31년에 유명한 악티움 전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전쟁에서 누가 붙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여기 이제 이때 그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다 들어봤던 이름인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 전쟁에서 붙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렵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때 이 빌립보 시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올라서는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빌립보시 자체를 이제 자치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치권을 부여한 거죠.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마케도니아 지역이지만 여기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를 위해 충성했고 로마가 지금 이렇게 서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퇴역 군인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 들고 늙고 병 들고 뭐 이런 것이 뭐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내가 로마를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하는 이 자부심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죠?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시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뭐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부럽겠느냐 말이죠.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겠느냐. 오히려 세상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저래봬도 하면서 부러워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는 거기 그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거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더 많이 알수록 이제 더 자랑거리가 되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미국 시민권, 뭐 캐나다 시민권 이런 것에서 별로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관심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면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갖고 뭐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뭐 해갖고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까지 한 3억 정도가 들고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투자 이민 뭐 이런 걸 하면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이제 영주권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나라에 그냥 태어나면 속지주예요. 그 나라에서 그냥 태어나면 그냥 이제 시민권을 줍니다만은 어떻게 간에 이제 미국 시민권은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죠? 아이들 데리고 태어날 때쯤 했고 거기 가서 어떻게 원정 출산 거기서 애랑 또 낳도록 뭐 해갖고 이제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3억의 가치를 그냥 3억 주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뭐 몇백만 원, 뭐 한 1,000만 원 들고 들어가서도 아기를 낳아도 뭐 수지 맞는 장사다 하고 또 평생에 또 그죠? 미국의 어떤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의 시민권이 가진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21절의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물을
늘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창조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왕들 중에도 큰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따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언가 뭐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들어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아니, 주님의 그 신성을 우리도 담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유하게 되고, 우리도 우리의 그 신의 성품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그죠? 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서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죠.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3장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글의 특징은 그러므로 결론이, 앞에서 내용의 결론은 항상 다음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마지막 3장 끝에 가도 되고 4장 첫 구절에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 사본들을 보면 어떤 성경은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종종 있어요. 가끔 있는데,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앞에 결론이면 앞에 3장 마지막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으로 보면 4장으로 가서 4장 첫 번째 구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4장 1절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끊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당부하고 있다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서 있어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는. 여기 서라,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로 확고히 서다. 또 비유적으로는 이게 지속하다, 버티다. 딱 문자적인 의미는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누가 딱 밀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속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지속하다, 버티다, 이런 말인데, 오늘 이게 기본 의미가 그렇다면 스테케테라고 하는 요 말은 명령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라고 하는 명령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법 하면 이 헬라어의 명령법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항상 단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 말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번 서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계속해 가는 것, 이게 어렵죠. 우리 믿음은 끝까지 계속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사랑의 말로 필리포 성도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1절 시작.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온갖 사랑의 말이죠, 칭찬의 말이죠, 격려의 말이죠.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듬뿍 담아가지고 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온갖 사랑의 말을 다 담아서, 그죠? 담아서 지금 격려하면서 당부하고 있다. 한 번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잘 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죠? 어떻게든 뭐 참고, 그래, 눈 딱 한 번 감고 한번 해보자.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의 성공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하나의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한 번 딱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죠? 몇십 년, 그죠? 요즘은 이제 100살까지 살 각오를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100년을 살아야 된다. 100년을. 그러니까 100년을 잘 살아내는 이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갈수록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발자취를 잘 분별하면서 바라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잘 분별해서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좋은 동력자로 참으로 이 길을 끝까지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참 감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선권을 받던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